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 마가단 지경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포함하여 광범하게 신앙 전통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경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반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 받아들이고 내세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기록된 율법만 인정한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면서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세속적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노선이 다른 두 당파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서는 뜻을 같이하여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요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행하게 하신 일인지 진심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단지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예수님의 권위를 없애고자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깊이 염려하시며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 나타내시는 표적은 잘 파악하여 날씨는 예측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되 죄로 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을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그 예언되었던 일들이었으며 따라서 지금이 메시아의 시대임을 드러내 보이기에 충분한 표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만 아니라 완악한 불신앙과 진리를 거역하는 악한 마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주어질 궁극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이 최후의 궁극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마감하고 완성하는 궁극적인 표적이 될 것이며 누구도 이 표적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배척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 표적을 받아들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이고 반대로 불신앙과 죄악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 깨뜨리고 부수게 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시고는 그들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잊고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일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행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나를 찾아와 가버나움에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깨우치고 이 양식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베푸는 살과 피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을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내가 지금 한가하게 육신이 먹고 배부를 것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 양식과 영적 배부름에 관한 것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꾸짖음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영혼이 먹고 살 힘을 얻는 신령한 영적 양식에 대하여 진리의 교훈과 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마치 형질을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변질된 양식이요 가르침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변질된 가르침에 의해 깊은 영적인 병에 빠져 있는 상태였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 날마다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 했지만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 자부하던 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나 걸레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의와 성결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것이 무가치해서 그냥 헐값에 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무능과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을 힘입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성결에 이르는 길과 능력에서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한 그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 하다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백성들도 함께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그런 가르침들을 배격해야만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나 학위를 가진 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